거를 또 이렇게 사다 놓으셨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일꾼의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추수할 일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신 것과 말 못하는 사람의 병을 고쳐주신 것은 병 고침을 받는 일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보는 것이 무엇인지 듣는 것이 무엇인지를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그런 주님의 일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아닌 진리에 대한 문제였으며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는 그러한 일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병 고치심을 보여주셨고 귀신을 내어쫓는 일들을 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병 고침을 받은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죄 사함을 선언해 주고 계셨죠. 그리고 그러한 치유의 사역을 통해 때로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세상에 계신 동안에 세상의 여러 가지 반응 또 자신을 비난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십자가의 길을 향해 걸어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일어난 사건들, 그것이 복음의 사건들이며 생명의 흔적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 안에서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참된 이적은 우리의 눈으로 성경을 지식적으로 보고 성경의 내용을 줄줄이 암송하고 읊어대는 일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볼 수 있고 또 그분의 말을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일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는 그렇게 많은 이적들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목적하신 그 십자가의 자리로 가시면 가실수록 이러한 일들이 점차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예수에게 사라지는 것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따름을 포기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그 예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던 제자들, 그들이 결국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모두 다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가르치시는 것,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 모든 병을 고치시는 것, 그리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것이 각각 다른 어떤 사역과 능력 나타남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드러내시는 도구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즉 가르치시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것을 통해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천국 복음이신 예수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는 일들이었습니다. 때문에 오늘 36절 이하에 말씀하고자 하는 것도 그렇게 천국 복음의 실제이신 예수님 자신을 선포하는 말씀으로 이해되어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36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신 이유는 그들이 병에 걸렸고 귀신 들렸고 각종 질병에 허덕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던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마태의 기록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며 불쌍히 여기신 까닭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심, 그것이 목자 없는 양 같음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지금 많은 신자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모든 이적,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이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달라고 그렇게 외쳐대는 일들이 사실은 거의 다반사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일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이 아니에요.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해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자 없는 양 같음이 무슨 의미인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역대상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멘.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이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러한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제 30세 왕이 되어서 40년간 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셨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목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그의 기르시는 양의 자리에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왕 혹은 선지자, 주권자들을 세워서 참 목자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목자들을 세워 놓으셨던 것입니다. 참 목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실 예수를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일들이었어요. 하지만 구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드러내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그들은 계속해서 거절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참 목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것을 약속을 해 주고 계시죠. 시편 78편 51절에서 5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 것을 주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아멘. 시편 78편 아삽의 글 중에서 출애굽 사건을 기록하면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양떼를 인도하여 내신 것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27장으로 가봅니다.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신할 이스라엘의 인도자를 목자로 표현하시면서 여호수아를 세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무리바 사건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기는 하지만 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한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그를 안수하여 회중을 인도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모세가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그가 무리바 사건 가운데 분을 내어 하나님이 명하라고 하신 것을 반석을 치며 분을 내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해들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건적인 일에 불과하고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그가 율법의 대표자였기 때문이에요. 율법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갈 수 없음을 모세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때문에 모세가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 이런 이야기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그런 질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 누구? 여호수아에게 그 일을 맡겨주십니다. 구약의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은 신약의 예수라는 이름과 동일한 이름이에요. 율법으로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목자로 드러내시면서 사람에게 보이는 인간 목자를 이스라엘 주권자 또는 왕으로 세워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나타내고 계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목자로 세워진 지도자들은 양들에게 군림하며 포악으로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드러내는 일에 실패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자 없는 양떼의 상태가 되었다라고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외치고 있었던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의 기록을 함께 봅니다. 에스겔 3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 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아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참 목자 되심을 드러내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양떼인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도록 세워놓은 자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었는가를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 떼는 먹이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지도자들은 재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일들을 하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자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참 목자이신 하나님을 그들이 왕으로 인정치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같은 모습이 사사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사기 17장, 18장, 19장, 21장에 보면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참 왕은 하나님뿐이시대요. 그런데 사사기는 기록하기를 그때는 왕이 없었다 그래요. 왕이 없었다는 표현은 모두가 자신들이 왕이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뜻대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요구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 되어버렸다는 것. 그렇게 목자의 부재가 된 상태,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해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참된 목자를 보내실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해주고 계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들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그가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로 인해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울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일어날 그가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목자에 대한 이러한 구약의 말씀들이 신약에 이렇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기 위해 헤롯 왕에게 찾아갔죠. 왕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헤롯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고 알아보게 하죠.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헤롯 왕에게 구약의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찾아서 읽어주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방금 읽었던 그런 말씀이죠.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이미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해 주셨다는 기록을 찾아낸 거예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목자가 되리라 하셨음이니이다. 이렇게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두신 그 일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그 같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한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구나라고 하는 사실이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께로 향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이 같은 사실들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한 충격을 가져다 주는 내용입니다. 예수도 알고 십자가도 알고 천국도 지옥도 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를 믿는 일이 무엇인가에 관심이 없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죠.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의 근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들레헴에 탄생한 그 아기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참 목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며 그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선언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마태는 예수께서 그렇게 단순히 구원자로 오신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 지도자를 목자로 세웠고 양떼를 잘 다스려 여호와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드러내도록 하였지만 그 일에 실패한 이스라엘을 고발하면서 예수님께서 왕이요 목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금 유대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는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의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목자 없는 양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친히 은혜를 베풀기 위해 오신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랑하는 제자였던 사도 요한 역시도 예수님의 목자 되심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목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실 일은 자기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일이었어요. 이리가 나타나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는 목자를 삭군 목자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구약 내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고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왕 되심과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오히려 양떼를 고통으로 몰아넣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들의 평안을 빌어주기도 했죠. 평안을 빌어주는 이유는 자기를 따르게 하기 위한 것들이었어요. 그들이 삭군 목자였고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었어요.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들을 하는 이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자들이었어요. 예수는 그렇게 이 땅에 참 목자로 오신 것입니다. 때문에 시편 23편 너무나도 신자들이 좋아하는 그냥 암송만 해도 마음의 위로가 되고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다윗의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그 다윗이 고백하는 목자를 단순히 자신을 평안하게 하는,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그러한 목자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그 목자 되심은 구원의 일과 관계가 있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단지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하고 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래서 잔잔한 물가로, 쉴만한 물가로, 그저 걱정, 근심 없는 그러한 상태로 만드시는 분이 여호와가 아니라 참 목자가 없으므로 구원의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그러한 백성에게 여호와가 참 목자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약속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시편 23편의 말씀인 거예요. 어느 누구도 시편 23편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좋은 목자 되신 하나님으로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다 절도요 강도다. 다시 말하면 참 목자가 없었다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일,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일은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일이며 자기 백성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구원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37절과 3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앞에 있는 이제 내용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라고 하신 말씀이 여러분 연결이 되느냐 그거예요. 전혀 생뚱맞은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찬송을 열심히 불렀습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이 되니 어찌 주저할까? 나를 보내주소서.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확인하기 전까지 저는 이 찬송을 부르며 그렇게 출소할 일꾼이 되지 못함을 찬송을 부르면서 고백하고 또 그렇게 주의 능력을 주셔서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그러한 일에 도구로 써달라는 그러한 의미로 계속해서 찬송을 불러왔어요. 오늘 본문 37절과 38절의 말씀을 그냥 따로 떼어서 보게 되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37절과 38절의 말씀은 앞에서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하시는 주님과 관계가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신천지에서 추수꾼이라는 용어를 통해 교회를 침투하고 있죠. 신천지 신자 자신들을 추수꾼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들은 교회에 들어와 성도들을 미혹한 후에 이제는 신천지로 데려가지 않고 교회에서 머물며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열심과 교회를 향한 충성과 헌신이 교회로부터, 성도들로부터, 목사로부터 인정받게 되면 그때부터 그들은 성도들을 미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를 운운하고 교회의 어떤 부주려한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해서 세력화시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일이고 그 일이 자신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한동안 신천지 교인들이 꾸준히 저를 찾아왔어요. 만나서 제가 계속해서 그들에게 한 이야기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밖에 없었어요. 저희 교회 교인이었던 집사님 두 분도 신천지 교인이 되어서 나중에 제가 그분들 이름을 대며 그분들 함께 일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맞대요. 그럼 보고 싶으니 한번 같이 와라. 두 분이 같이 왔어요, 실제로. 만날 때마다 저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뒤로 한 번도 오지를 않아요. 맹골 소망교회 목사님께라고 하면서 편지 봉투에 아주 글을 예쁘게 써서 교회 입구에다 갖다 놓습니다. 자기 전화번호도 있어요. 제가 전화를 했어요. 앞으로 이런 거 보내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더니 안 보내요. 여러분, 미혹하는 자들은요, 자신들이 던져놓은 미끼를 조금이라도 물면, 기미가 보이면 악착같이 달라붙어요. 오늘날 교회가 신천지 때문에 위기를 겪고 있다라고 목사님들이 많이 한탄들을 합니다. 실제로 교회가 통째로 넘어가고 54만 명이나 되는 그런 신자들이 줄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자기네들은 작년인가요? 10만 명이 수료했다라고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이 득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단들은 그렇게 교회와 신자들의 양분을 먹고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추수할 밭으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추수할 밭이 어디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주님이 추수할 일꾼 적은이 차원에서 추수에 참여하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도전받아서 열심히 전도대원으로 활동하고 전도의 일을 열심히 하는 일들이 지금 주님이 요구하신 일일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바로 추수하러 오신 분임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인 요한이 전해준 말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에 사마리아로 들르시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신 행보였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결코 통과하지 않습니다. 먼 거리로 우회해서 예루살렘을 가기도 또 오기도 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는 사마리아로 들어가셨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당신이 찾아낼 백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을 5이나 두고 있었던 여인. 그래서 자신은 예배할 수 없는 자라고 마땅히 여기는 그러한 여인에게 예수 자신이 구원자이심을, 생명을 주는 자이심을 그에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들어가신 거예요. 여인과 대화하는 중에 아마 그 여정 가운데 예수님이 그리고 제자들 일행이 식사를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마을에 먹을 것을 구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먹을 것을 구해서 예수님께 잡수시도록 권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그랬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38절에 보면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여인과의 대화 그리고 그 여인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이 일이 추수인 것을 예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추수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거두는 사람은 자신이 노력한 것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다시 말해서 영생은 내 노력의 대가로 거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노력에 참여한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주어지는 이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을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지금 그 일을 위해서 오셨음을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던 그러한 일들 동일하게 열거하면서 그러한 권능을 누구에게 주었다 그래요? 12 제자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펴본 대로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던 그러한 모든 권능의 일들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그랬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실 그 구원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온 언약의 성취자라고 하는 사실을 마태가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일에 관심이 없으면 그 예수에게 초점이 맞춰지지 않으면 10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전히 우리가 구하는 것은 이런 것이죠. 이런 능력과 권능을 주시옵소서.
목사님들의 가장 기도 1순위가 아마 이것일 것입니다. 12 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주셨던 이 권능을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왜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일 거라고 여기기 때문이고 교회가 성장할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를 해서 가시면 가실수록 그러한 권능들이 점차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교회는 계속해서 그 예수의 일과 역행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영혼 구원이다. 예, 말은 맞지요. 근데 그 영혼 구원을 누가 하느냐는 거예요. 마태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목자 없는 양 같아 고생하며 기진하는 영혼이 유린당하고 있는 그들을 예수께서 자기 육체를 비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어내실 것을 계속해서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세워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권능, 능력, 이적, 표적 이러한 일들로 세워진 것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세워진 자들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또다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교회인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찾고 구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를 또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서 3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추수예요.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 누가 가서 거둘까? 여러분, 우리가 거둔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땅에는 참 목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만이 참 목자이심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세워진 주의 종들요? 참 목자가 있을까요? 주님이 목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 땅에 참 목자가 없다라는 결론입니다. 바른 목회한다고요? 복음을 전한다고요? 거기에 집중하게 하는 목사라면 그야말로 그가 거짓 목사예요. 왜냐하면 참 목자는 자신에게로 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목자이신 예수께로 향하게 하는 인도자일 뿐인 거예요. 근데 자신의 능력, 자신의 권능들을 드러내고 자랑하면서 자신을 목자로 여기게 만드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 목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은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참 목자가 없다라는 분명한 사실인 것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확인되면 미혹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늘에서 불을 내려 기적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그가 참 목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마태 역시 10장 1절에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바로 이 약속된 참 목자가 이루실 일에 동참하게 하시는 일을 지금 12제자에게 나타내고 계신 거예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에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실 일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이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림을 당한 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심이 아니면 결코 참된 목자의 품에 돌아올 수 없는 자들이 잃어버린 양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 온전히 추수하실 수 있는 추수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고 그분이 추수를 하신다는 것은 곧 세상의 끝이 이르렀다는 그런 의미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사도인 베드로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 함께 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 이후에 약속대로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친히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참 목자의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 아닌 나의 모든 욕망 추구를 만족시켜주는, 그래서 평안을 외쳐주는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들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우리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한 가능성 없는 우리를 주께서 아시기 때문에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상태 가운데 친히 당신의 피를 흘려 생명의 자리로 구원하여 이끌어내신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추수할 일꾼,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자들이에요? 그 주님이 이루시는 추수의 일에 동참하여 동일한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에요. 내가 1년에 몇 명 전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습니다. 자랑하며 그것을 자기의 기쁨으로 삼는 일이 아니라 한 영혼, 천하보다도 귀중한 그 영혼이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그를 건져내신 일이 확인되어져 그 예수를 찬송하며 그 예수의 일로 기뻐하며 그 예수의 일을 함께 나누는 자들이 바로 교회요 성도인 거예요. 여기에 관심이 없으면
교회 하는 일에 온통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주님의 일에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늘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의 관심은 이 세상에도 있지 않았고 자신을 따르는 이들에게도 있지 않았고 자신을 비난하는 그런 어떤 자들에게도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교회가 관심 가져야 될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에 의해 목자의 품에 안길 수 있게 되었음을 아는 자, 그가 선한 목자의 양이며 성도하라고 하는 사실을 또다시 한 믿음 안에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심, 긍휼히 여겨주심이 아니면 그렇게 싹군 목자에게 영혼을 빼앗겨 모든 열심과 애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함께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그 믿음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구원의 크신 은총을 알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이루신 모든 일들이 바로 구원이며 영생인 것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바꾸고 사람의 열심으로 바꾸고 자랑하고 또 도전시키며 그렇게 세상의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모든 악한 일들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나의 삶 속에 가득하였는지를 또다시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과 긍휼히 여기심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믿음으로 구원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확인하며 그렇게 여전히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시는 주의 복음의 일들 앞에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이 오직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